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의 첫 시간, 우리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그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그냥 따왔어요.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전혀 다르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기도의 응답에 도전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성경에서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상을 보면은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보면은 전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쭉 쓰여 있어요. 이 족보에 한 50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잠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야베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유명해졌어요. 왜? 어떻게? 그의 기도 때문에. 그의 기도 때문에.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기도한 바를 다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바, 우리가 구하는 바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응답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는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야베스는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야베스는 아마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보통 아버지가 짓거든요.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런데 오늘 야베스라는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것으로 봐 아마 아버지가 안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 하는 일들은 목축업,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전부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남자가 열심히 힘을 써가지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가정에서 이 야베스가 태어납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요, 그가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고통 속에서 태어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출산할 때 애가 거꾸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정확한 사연은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심각한 고생 가운데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베스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란 말은 고생, 고통, 수고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김고생, 안고통, 박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지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란 이름은 전혀 좋은 이름이 아니죠.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고통아 그렇게 불러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이 고생아 부르면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이름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인생이 흘러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못마땅하면 나중에 이름을 갖다 자꾸 바꾸죠. 옛날에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낳았어요. 요셉이라는 아이.
임신 못하던 여자가 또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중에 난산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아이 하나를 갖다 놔놓고서 죽게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아이는 낳았는데 젖 한번 빨지 못하고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지어요.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름이 안 좋거든요. 평생 이 슬픔아 불러와요. 아버지도 기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으로 바꿔요.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요, 그의 이름을 고쳐줄 사람조차도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늘 그렇게 부릅니다. 고통, 이 고생.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부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기도하는 바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너무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불길하게 고통, 고생 이렇게 지어졌는데 정말로 그것 따라서 자기 인생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환난과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다면 여러분은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정말로 난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고통스럽게 태어났고 자라오는 환경도 정말 버림받다시피 해가지고 자라났고 지금 살고 있는 형편도 거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구걸해야지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정말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버림받았어. 이 고생, 이 고통이란 이름이 뭐냐? 정말 이름대로 흘러갈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거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환난과 고통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 내 이름은 고생을 의미하고 나는 고생할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이 팔자를 내가 바꿔놓고 말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야. 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옛날 한국의 전라남도 목포에서 한 20리쯤 100km 20리쯤 떨어진 곳에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조그만 섬에서 맨날 하는 일은 밖에 나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것을 팔거나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일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섬에 학교도 없고 너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도무지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죠. 하나님, 나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요.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돈도 없고 형편도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봐주셔서 내가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심정을 편지지에다 써가지고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봉투에 하나님 앞에 붙이는데 하나님 주소를 모르니까 하나님 귀야, 하나님 앞. 그래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우체부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디로 전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해남 읍내 그 교회에 있는 이준묵 목사님,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사실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장로가 됐어요. 거기에서 변화받고, 그래서 이준묵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배달합니다. 이준묵 목사님이 그 편지를 갖다가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섬에 사는 아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 그러나 공부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이 아이, 내가 데려다가 공부시켜야지 되겠다. 아이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지 되는데, 거기 대학교는 서울로 가. 넌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온 한신대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이 아이가 한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로 유학 가가지고 바젤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모교인 한신대학교에 돌아와가지고 조직 신학 교수가 됐어요. 놀라운 일. 이분이 바로 오영석이라는 교수이십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도무지 형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섬에서 나는 평생 난 고기 잡다가 난 여기에서 내 인생을 마칠 거야. 그럴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사정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팔자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엄마가 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든지 그 이름은 과거의 이름이야. 나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살 거야. 나는 도전할 거야. 나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야베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더 이상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나도 나아지겠습니다. 나도 건강해지겠습니다. 나도 잘 될 것입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자, 야베스는요, 불타는 소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무엇을 했어요?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것이 야베스가 한 두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다.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도 매일매일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사는데 나도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근심 없이 좀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만 머물고 있어요. 그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라도 해야지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 야베스를 보세요. 그는 오늘 복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복. 다른 사람이 요만큼 복을 받을 때 나는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인 복을 갖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 지형이 넓혀지기를 원했어요. 요 정도가 아니라 번창하고 넓어지고 커지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정말로 근심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는요 내 인생 비참하게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없이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별 볼일 없어요. 다른 사람도 날 갖다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기도가 야베스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 마귀가 떠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우리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줄 모르겠어요. 왜 안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자,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쏟아부으면서 울부짖는 기도예요. 울부짖는 기도.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의 비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야베스가 아뢰어 가로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돼 있는데 원에 보면 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cry out 그렇게 돼 있어요. cry out, 막 부르짖었다. 야베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청껏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도 통성 기도합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습니까? 뭐 꼭 큰 소리로 부르짖자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단순해요. 성경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부르짖었고 다윗이 부르짖었고 히스기야가 부르짖었고 엘리사가 부르짖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예수님마저도 부르짖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면 눈물 뿌리면서 통곡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면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갖다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신다. 그 사실을 믿으니까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나 안 듣나? 그런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바꾸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가 마친 다음에 내 삶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눈물도 쏟고 통곡도 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전 정말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도 그거예요. 김문호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벌려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살면요, 내 믿음도 살아납니다. 기도가 죽으면요, 믿음도 죽게 되는 거예요. 하용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남편은 장로님이십니다. 사업도 잘해가지고 돈도 넉넉히 있고요. 그런데다가 자녀들도 얼마나 잘 자랐는지 부모에게 속 안 썩이고 공부도 잘해요. 모든 것이 평탄한 거예요. 이분의 인생 철학이 이거예요. 인생 한번 사는 것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기도를 해도요, 그냥 나는 배운 사람인데 교양 있게 해야지. 그래서 속으로 하고요. 입을 벌려도 속닥속닥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나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한다. 고상하게 신앙생활. 취미생활처럼. 남편이 장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 신앙이 하나도 없지만 장로의 부인이 집사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체면해가지고 집사 만들어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왼쪽 가슴이 자꾸 답답해져요. 단단해져요. 누르니까요, 여기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왼쪽 가슴에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수술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이 사람, 자꾸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이렇게 내 삶이 편한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막 울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사왔는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담긴 간증집이었어요. 그 간증문 보니까 간증기도한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수술도 하지 않고 간암을 고쳤다고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보고 여보 당신도 우리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서 당신도 이 사람처럼 한번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좀 해봐. 당신이 가면 내가 데려다 줄게. 정말 이제 암덩이를 가지고 사는데 언제 죽을런지도 모르는데 한번 기도나 한번 해봐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평생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뭔 기도를 해야지 될런지도 모르고 입도 안 떨어지고요. 기도가 안 나오고 한 번도 통성기도는 그냥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 간암 걸린 사람 기도해가지고 고쳤다고 하는데 무조건 고쳐지기 전에 나도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한 번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나도 이 사람처럼 21일 동안 내가 작정해가지고 기도해야지 되겠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집사라고는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봉사도 장로 부인이니까 가가지고 하는 척이죠. 사람들 뭐 한다고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거들어 줬죠. 남편이 장로이니까 남편 체면 살려주려고. 헌금하는 것도 장로니까 헌금만 하지만 늘 11절에도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드렸던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여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드릴까?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통곡이 쏟아지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보지 못하고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나는 인텔리야, 난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면서 헉헉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전 처음 금식 기도도 해요. 금식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아프고 딱딱했던 그 가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21일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그것이 옛날처럼 아주 부드럽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 만나가지고 이제 언제 수술 날짜를 잡을까 의논을 하고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그래요. 당신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쏟아붓는 히스기야처럼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 여러분, 우리 살면서 힘이 들잖아요. 어떨 땐 낙심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나도 이 고생에서 벗어나고 싶다. 도대체 나도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절하게 쏟아부으면서.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너에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주려고 하시는데 왜 얻지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다윗은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무엘하서 7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복을 달라 다윗이 그랬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관계의 복, 모든 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어요. 오늘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허락하셨더라. 이제 그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이 말은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번창했던, 환난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빗장에 쫓겨다니고 날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여러 가지 고난이 날 갖다 덮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환난, 근심, 걱정, 두려움, 날마다 눈만 감으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거 어떻게 살까? 그런 근심이 있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삶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사업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뜨겁게 기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도록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온갖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로 교회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앞날에 무엇을 해야 할런지 도무지 앞이 캄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부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기도가 살면요, 우리 믿음이 사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우리 믿음도 죽는 거예요. 기도. 저는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집에서 부르짖어가지고 기도하면 미쳤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미친 척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야베스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야베스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엘리사처럼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미친 사람처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언제 집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처럼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집이 살아나게 내 건강이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앞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 주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부르짖고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힘이 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야베스가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그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게 해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딸을 살리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고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낫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여종이 정말로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목소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금도 고치시는 주님, 지금도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고통의 시간들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 이상한 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소서.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로 인도하사 이 모든 환난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가지고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을 나에게 열어 새날 주시옵소서.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 같은 사람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환난 풍파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심령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죄의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